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셔서 주께서 여러분의 삶을 완전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짧은 동영상들을 어떤 때 재미있게 보는 내용 중에 하나가 동물에 관한 것들입니다. 애미에게 버려지거나 혹은 사람에게 버려질 채 숨만 겨우 깔딱깔딱거리고 죽어가는 그 짐승의 새끼들을 사람이 이렇게 데려다가 그 주사기 같은 걸로 물을 한 방울 한 방울 주고 그거를 살려내서 이게 자라면 제 애미인 줄 알고 따르는 모습을 참 재미있게 보게 됩니다. 에스겔 16장의 말씀에서 피통이째로 버려져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던 버려진 인생을 우리를 찾아서 같이 할까요? 피덩이라도 사람만 있어라. 그렇게 살리셔서 생명을 주신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 거하는 거기서 여러분의 삶이 귀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의 완전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임재하셔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양자됨이 어떤 것들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참된 믿음, 그 참 믿음은 우리를 죄의 종로로 타던 어두움에서 구원하여 빛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뿐 아니라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기들을 보면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쩌면 저렇게 못된 것을 어디서 이렇게 잘 배우나 할 이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됐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제 아기가 어디서 저렇게 못된 짓을 탁월하게 배워서 저럴까? 야고보서는 사람이 죄를 보면서 멸망에 이르는 과정을 소개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동에서 번쩍 저에서 번쩍해서 갑자기 죄의 멸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른다는 거죠. 욕심이 갑자기 사망이 되지 않습니다.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이제 막 태어난 아기가 누구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하다못해 사람을 죽일 만한 힘이 있어야 사람을 죽이는 거죠. 자동차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음주운전하다가 갑자기 사람을 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술을 즐기는 사람의 손에 면허증이 들려지고 그리고 술을 먹고 운전해도 괜찮다고 하는 윤리 도덕적인 무감각의 법규를 무시하는 그 죄의 나락에 빠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하게 하고 그리고 패가망신하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어떤 사람이 나는 이 면허증을 따서 술을 먹고 사람을 죽일 거야 이렇게 작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타락해가는 과정이라고 할까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3장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만 네 고집과 같이 할까요?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잘못인데도 잘못을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 고집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 곧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심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말씀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과 같이 죄로 멸망에 이르러가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마치 어떤 음식은 처음에는 참 좋은 음식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하고 부패하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음식은 처음에는 날탱인데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묵으면 묵을수록 좋은 음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포도주와 같은 거죠. 가나의 포도잔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와 같이 사람들마다 다 처음에는 좋은 거 내놨다가 나중에는 별로인 것을 내놓는데, 이 집은 처음에도 좋았는데 나중에 주님이 만든 그 포도주를 보니까 더 좋은 것을 내놨다고 말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은 맛을 내는 것과 같은 거지요. 디도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도 전에는, 같이 할까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로로 타던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그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요, 어리석음의 시작에서 이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살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요한서는 말씀해 주시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나락에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가 여러분 어리석음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어리석음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이 어리석음은 마음이 부패하여 죄에 치우치는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거역하는 것도 죄지만 여러분, 이 어리석음도 별반 다르지 않은 참 무서운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어리석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잘못을 해놓고서도, 자기가 그렇게 실수해놓고 죄를 지어서 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어리석음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말로는, 같이 할까요? 어리석은 자의 말로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 멸망당하는 짐승과 다르지 않은 게 어리석음이라. 하나님 없는, 하나님 경외하지 아니하는 첫 번째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을 말하면 콧방귀 끼죠. 코웃음 치죠. 순종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속는 단계가 됩니다. 마귀에게 속았으니까 사람에게 속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속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거짓말에 잘 속는지, 어쩌면 저런 것에 저렇게 속을 수 있는지 참 혀를 찰 정도로 속죠. 그 속는 이유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에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같이 할까요?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하나님이 미혹하는 마귀의 영을 그에게 보내셔서 거짓된 것을 보게 하시고 거짓된 것을 듣게 하시고 거짓된 것을 믿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은 참도 잘 믿어요. 근데 참된 진리의 말씀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멸망에 이르게 하는데,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셔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다가 그래서 속고 속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네 번째에 자기 자신을 육체와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지. 육체를 위해서 정욕과 행락의 몸과 마음을 그리고 혼을 바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피조물인데 그 영적인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죽음을 당함으로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늘 혼과 육을 위해서 그래서 삶의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다 갖다 쏟아붓는 겁니다.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육체의 재미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 그리고 자기의 몸을 거기에 아끼지 않고 종속시킵니다. 주를 위한 헌신은 택도 없지요. 다 자기 육체를 위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다섯 번째는 악독과 투기를 일삼게 되어집니다. 이 악독은 마음이 흉악하고 독해지는 겁니다. 부드럽고 유순한 마음이 아니라 강팍해지고 흉포해집니다. 그래서 독해진다라고 하죠. 어쩌면 저렇게 독해졌을까? 어쩌면 저렇게 악랄해질까? 그러다가 여섯 번째가 가증한 자가 됩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는 가증한 자가 되지 마라 하고 말씀하는데요. 너는 여자와 동침한 자와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마라. 그래서 로마서 1장의 말씀에 보면 순리대로 쓸 것을 순리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그 죄에 가담하는 자가 되는 거지. 그러다 마지막에 결국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요한일서 1장의 말씀과 같이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멸망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 참 이 마음에 부담이 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에서 참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같이 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냐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는 범죄하는 자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고의로 범하는 죄다 뭐 별별 단서를 갖다 붙이는데 여러분 말씀 그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어둠의 권세자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세상에 오셨는데 바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는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바로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엊그제가 광복 79주년이었습니다만 여러분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국가를 사랑하여 영토와 국민을 지켜야 하는 참된 군인이 군사반란을 일으키는 역도들의 모의에 동참하겠습니까? 권력을 탐하거나 혹은 자기의 출세와 영달을 위하는 사람이 그 모의에 가담하고 거기에서 국가를 전복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지.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지도자라면 어떻게 자기의 나라를, 자기의 민족을 일본에 팔아 넘길 수 있겠습니까? 같은 이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일꾼이 된 것은,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직분을 주신 그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골로새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나를 직분을 주셨고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넘어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이것을 결론으로 다시 언급하는데요.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은 바로 우리의 비밀이 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같이 합시다. 각 사람을 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권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그 사람들에게 권할 뿐 아니라 그 교훈을 가르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시려고 나를 바로 이 직분자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고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모든 말씀의 지혜로 가르쳐서 각 사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시려고 바울에게 내게 이 직분을 주셨고,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노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같이 합시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어른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라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교회에 오래 머물고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오랜 일꾼이 되어지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어떤 사람이 돼요? 상하고 부패한 사람이 아니라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열매 맺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해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1741년 그의 설교집에 설교를 실었는데요. 요한 웨슬리가 그리스도의 완전에 대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네 의로 쌓여진 완전주의로 오해돼 의심을 받게 되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죠. 우리가 완전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같이 할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이미 온전하게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그리고 우리로 온전히 이루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지금도 달려가노라고 고백하는 거지.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앞에서 한 것은, 뒤에서 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한 일, 저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보면서, 주님이 내게 상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달려간다는 거지. 산을 오르는 산악인이 산 봉우리에 올라서 산을 정복하고서 야호하고 소리치는 상태가 아니라 여전히 등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산의 그 정상을 향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 완전하다고 하는 것처럼 부담스러운 말은 없습니다. 네가 완전하냐?
여러분이 제게 그렇게 물으시면 아니요, 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네가 완전을 설교하냐? 이렇게 사단이 제게 시비를 걸어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너희가 완전하라고 말씀하셨기에, 그래서 우리가 그 완전으로 세워져야 하기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네가 그렇게 거룩하냐? 아니, 나 그렇게 거룩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말씀하셔서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말씀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의 완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겁니다.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같이 할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고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뭐 가지고 완전히 내가 다 완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 18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의 정복을 앞두고 있는 새로 태어난 세대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미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불순종하고 거역한 자들이 다 죽어서 이제 그들이 다 땅에 묻혀서 아직 세례도 받지 않았던, 아직 할례도 받지 아니하는 거기 그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마라.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자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서 용납하지 말아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데, 이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셨는데 너도 그들이 가증한 것을 본받으면 어찌 네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냐? 너는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을 지켜 행하라 하고 말씀하는 거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으니, 내 마음에 있으니 충분히 네가 이 말씀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말씀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다,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에게는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가능한 말씀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를 포함한 우리 대부분이 담대하게 사람이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하는 이 말씀에 담대하게 아멘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짓기 쉬운 이 몸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영적으로 유약하여 넘어지기 쉽고, 그래서 죄를 짓기 쉬운 환경 속에서 노출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기에 충분하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여러분,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담대히 아멘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하다고 하는 말은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추어져서 모자란 것이 없는, 흠이나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상태라고 국어사전에서 정의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 그 어떤 것 하나 모자라지 않고 완벽하게 갖추어져서 완전하고 온전함. 인생은 살아가는 동안 그래서 그 모자란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모자란 것을 채우려고 참 피비린내 나는 투쟁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완전하다고 하는 말을 뒤집으면 부족하다는 거죠. 모자란 겁니다.
다 모자라죠. 저는 다 모자란 사람이에요. 저는 모질입니다. 모질이. 제 인격도 모자라고, 성품도 모자라고, 제 마음의 정성도 모자라고, 지혜도 모자라고, 지식도 모자라고, 제 머리도 모자라고, 기억도 모자랍니다. 제 관심도, 건강도, 체력도, 시간도, 돈도, 뭐 어떤 것 하나 내가 이 정도면 다 됐어 하고 충분해. 다 모자라요. 그 모자란 걸 채우려고 인생이 초월고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돈 없는 사람 돈 벌려고 이 무더운 여름에 돈 때문에, 지식 없는 사람 그 지식 채우려고, 명예 없는 사람 그 명예 얻으려고, 권세가 없는 사람 그 권세 얻으려고, 자기에게 부족한 거 이 정도면 됐다 싶으면 또 다른 거 이거 위해서, 또 다른 이거 위해서 투쟁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 여기서 기웃 저기서 기웃거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여기서 기웃 저기서 기웃거려 봐야 결국에 헤매이다 헤매이다, 빈손 들고 공수래 공수고 인생이 허망하다 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날 사망, 죽어서 망하는 자일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어둠에서 시작해서 불순종으로 속고 속이다가 악독과 가증함에 이르러 결국 미워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상태가 되고 마는 게 인생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그 속에 생명으로 말미암아 자라나게 되는 거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해가면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고도 남음이 있는 넉넉한 구원의 은혜가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19편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킬 뿐 아니라 그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의의 눈을 밝게 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도는 정결하여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주를 믿는 모든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의에 이르게 한다고 고백하며 찬송합니다. 우리는 모자라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다 모질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보화가 되니까 모든 것을 갖고도 부유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고백해요. 빌립보서 4장의 말씀에 보니까 내게, 같이 할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질라서 나는 못해. 근데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니까 그 일을 내가 아멘 하는 거죠. 내가 무더운 여름에 교회 헌신하는 이 어른들을 보면 주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저분들이 저렇게 헌신하지. 힘이 있어도 안 하는 이들이 뺀질뺀질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뭘로 저들에게 갚아야 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돈 때문에 이기는 것도 아니고 무슨 명예 때문에 이기는 것도 아니고 권세 때문에 이기는 것도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여 있으면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부부가 서로 정말 사랑하는데 딴 여자가 눈에 들어와? 딴 남자가 눈에 들어와? 주님을 사랑하는데 다른 게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근데 어리석음의 시작에서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속고 그래도 악독에 가득하고 가증하고 그러면서 미움에 이르게 되어지면 레위기와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자기 다리에서 난 새끼라도 그걸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그 자식 새끼를 미운 눈으로 저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네가 마음을 돌이켜서 징계를 달게 받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전심으로 잡아가고 회개하고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서 고쳐주고 회복하고 뿐만 아니라 다시 부흥에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 그래서 고백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도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힘도 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여러분의 육과 여러분의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여러분 자신을 깨끗이 하여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나도 지금 여전히 내가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온전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가는 상속자로 세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좀 빨리 한없는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이루시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찬송가 426장으로 찬송.